하버드 의대에서 3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한 제롬 크루프먼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와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했는데요. 그런 그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환자들이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환자들은 이미 기대에 대한 상처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래도 이 치료법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도 치료법에 임하는데요, 또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절망이 반복되다 보니 환자들 스스로 마음의 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크루프먼 교수는 이 마음의 현상을 의학적, 학문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희망의 힘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가 임상 현장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었는데요. 환자들이 희망을 품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품었다가 또 무너지면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치료법에 온전히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들의 오랜 고통 앞에 지쳐 있었고 기대의 상처를 여러 번 겪었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환자의 아버지처럼 오랜 시련에 지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적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련에 지쳐 믿음마저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1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14절의 앞 단어가 무엇인가요?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앞의 사건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시작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은 세 제자와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세탁공도 이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시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도 나누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요. 앞의 사건을 보게 되면 높은 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요. 기쁨과 한의의 자리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역시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 내려가시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더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산 아래에 내려가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에서 주님이 보신 광경은 이렇습니다.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 주위에 무리들이 둘러쌌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제자들이 왜 논쟁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서기관과 제자들이 왜 논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현장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냐라고요. 그렇게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튀어나와 이렇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제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무능함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버지는 원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낫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예수님은 없지만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어떠한가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항상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제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신의 힘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고침받지 못합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며 탄식하십니다. 이것은 특정 누군가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만 지칭한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만 지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그곳에만 매몰된 서기관과 무능한 제자들과 또한 믿음이 없는 부족한 아버지와 거기에 있는 무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탄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탄식으로만 마치지 않으십니다. 그 참담한 불신앙 속에서도 주님은 고통받는 아이와 아버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선포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오늘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전환점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실패를 둘러싸고 비난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냐, 왜 실패했느냐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아파하는 아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오신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논쟁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을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바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아이의 병력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눈물 흘렸던 수많은 밤들과 어릴 때부터 계속되어 온 지독하고 막막했던 고통의 세월의 전체를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수많은 문제와 시련 속에 지쳐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그 아픔이, 너의 그 상처가 언제부터였느냐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를 안고 혼자 버텨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낙심을 경험했는지도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고통의 세월까지 함께 아파하며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끝나고 제자들의 능력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의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의 무거운 마음까지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왔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야 할 영적 관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흔들리는 믿음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 담긴 절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고백은 확신에 차서 드리는 당당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희망마저 끊어져 버린 한 사람의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치료를 맡겼다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오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이 치료받기를 바라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하는 마음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자신도 모르게요, 자신 마음속에 마음의 벽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요. 바로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품은 의문을 대받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야, 아파하는 자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요. 주님의 이 의뢰와 같은 호통 앞에 아버지는 정신이 아득해졌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울부짖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부르짖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은 언뜻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장난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실존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완벽한 믿음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믿음마저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이자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 강해지고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우리가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갈 때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믿음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좋은 척하는 종교적인 위선이 아니라 비록 흔들리고 연약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도의 제목 앞에서 과연 될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흔들리는 마음을 끌어안고 홀로 끙끙 앓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믿음마저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래된 시련 앞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세 번째 영적 관문은요, 부활의 건세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건세를 빌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건세로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오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아이와 가정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의 지배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단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떠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요, 아이가 죽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절망적인 판단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이제 끝났다, 드디어 그 아들이 죽었음이 틀림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에게 가서요,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이에 아들은요, 자신의 발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으키다, 일어서다, 여기에 쓰인 단어를 보면요, 일상적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도 사용되지만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건세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까지 이기시는 예수님의 건세를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참담한 절망이 어떻게 예수님의 손 안에서 회복의 자리로 바뀌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크루프먼 교수의 환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반복된 실망 때문에 마음 깊이 방어벽을 세우고 다시 기대했다가 또 무너지면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오래된 기도 제목과 반복된 시련 앞에서 마음의 방어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요, 이 흔들리는 마음까지 모두 주님 앞에 아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끝까지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했고 다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 두려워 주님 앞에서도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게 하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과 눈물과 상처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강한 의지나 큰 믿음에 있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